벌써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2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알만한 교회인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고,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그 부목사님을 그 다음 담임 목사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게 가능치 않지만, 그러나 독립교회들은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시다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했고 또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다음번 담임 목사가 될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부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 되지 못했을까? 그런데 나중에 직접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학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본 목사님도 사실은 서울대에 나오신, 한국에서 그런 말 요새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KS 마크라고 있더라고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그 교회에 이렇게 KS 마크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았을 때는 어딘가 부족하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안 된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이제 그 이후로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또 교회 안과 밖에서 평판이 좋았다면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새 많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여러분, 신조어는 어떤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로 쓰는 것인지. 한국에 신조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펙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스펙이면 스펙트럼인지 뭔지 잘 몰라서 봤더니 그게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그러한 영어의 앞을 따서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통상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냐면, 어떠한 설비의 명세서 또는 구조, 성능, 특성 등의 요구 조건 규정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스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창문을 좀 바꿔야겠다. 아무거나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규격도 규격이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스펙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요새는 신조어 개념은 그런 것은 아니고 취업이나 자기 본인을 소개할 때 쓰는 단어들, 또 아니면 이렇게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가지고 이제 스펙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주 멋있고 그럴듯한 사람이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스펙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펙을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합니다. 학력, 뭐 대학교까지 나왔냐, 어느 대학교 나왔냐, 석사학위 있느냐, 박사학위 있느냐, 또 자격증 몇 가지가 가지고 있느냐, 토익 점수도 본다고 그래요. 토익 점수는 얼마나 된가, 더 나아가서 특기사항이 무엇이 있나. 저도 스펙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국어 할 줄 알고 영어 할 줄 알고 중국어 할 줄 압니다. 저 스펙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먼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이 참 많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자신을 좀 더 특별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학벌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 스펙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스펙을 강조하게 된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 지도자를 우리가 만약에 뽑는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꾼,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일꾼은 이러한 세 가지의 자질이 아니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되는데, 이러한 예수를 자신의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Universal Church. 나라와 민족, 피부 색깔이 하얀 것, 검은 것, 우리 황토색이라고 하나요? 황토색, 어떠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유니버셜 처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또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1절에 지금 우리가 네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이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죠. 이 교회는 3절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쓰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또 누가 나왔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나와요. 연보를 가지고 지금 네 교회가 인볼브되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했을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함께 행하여 왔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택하셔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기 나오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일꾼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소아시아와 이런 지역에서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양쪽이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너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이 동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사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이 일에 사도 바울이 동의를 합니다. 본래부터 힘썼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좀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새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연보. 우리 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연보라는 것은 원래 한자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판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그 뜻이 그냥 나오죠. collect money 하라. 돈을 거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두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은 지금 위치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서로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정도나 바울 정도나 와가면서 보았지 성도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도를 위하여,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모았다가 내가 오게 되면은 내가 왔다고 돈 모으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모으고 있다가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전하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전해도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때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좀 더 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내 형제 자매를 기억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있다가 내가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전해주도록 하자. 왜? 고린도에 있으나 에베소에 있으나 갈라디아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이 모든 성도들은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멕시칸이거나 아랍 사람이거나 예수를 주로 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연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 정기적으로 각자의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얼마씩 모아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와 성찬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와 성찬을 드리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너희도 은혜를 베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체들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들의 은혜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에, 부유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유가 없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좋은 예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이 알기 원하는 게 뭐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 풍족하게 헌금해서 너희들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마게도냐 이 지방은 사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땅이 비옥하고 또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되어서 많은, 이러한 오늘날의 단어로 하면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에요. 마게도냐는 또 영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서신은 없지만 베레아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가 이 로마 제국과 강대국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또 내전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극성적으로 이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과 밖으로 힘듭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8장 2절에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극심한 가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바쳤다는 것이죠. 목적 있는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환경이 또 내가 낼만 해서 풍성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연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경험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좋아서 많이 심을 것이고, 안 그러면 적게 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화는 좀 먹고 녹슬이스러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이런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받을 것이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면 주인이 인정하고 칭찬하실 것이고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게 심던 많이 심던 가장 중요한 것은 심는 자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죠. 자,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과 같이 내 수입에 따라 얼마를 돌려드릴 것인가 정하시면 돼요. 각자의 수입에 따라. 아까워하는 마음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돈이 없으셔서 이런 것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헌금을 억지로 할까요? 허락하신 내 수입의 일부분을 드리는 건데 그걸 왜 마지못해 억지로 할까요? 아마도 자의적이지 못하고 타인을 의식해서 하는 헌금이 되게 하면 억지로 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만큼은, 내가 그렇게 집사라고 그러는데, 권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시게 되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함으로 많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적지만 감사함으로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들으시면 돼요. 과부의 동전 두 입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실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헌금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은 헌금은 그대로 쓰여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고 추천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편지를 쓰겠다. 무슨 편지입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가지고 가는 이 헌금은 이러한 목적으로 거두었고 이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다. 이대로 쓰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 추천한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편지와 함께. 근데 사도 바울은 더 한 발음 더 나가요. 그런데 나도 인정하는 사람 함께 하자. 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헌금을 연보를 해라, 컬렉트 머니 해라. 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하나 해놓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은 헌금은 감동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이 있어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이 잘 쓰여져야 돼요. 거기에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예를 들면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막 설명하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듣는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야, 저 목사 선생님 정말 힘드신 분이구나. 헌금을 해줍니다. 근데 헌금한 것으로 다 끝나는 거 있죠.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 헌금이 정말 제대로 쓰여졌을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후원할 때 믿을 만한 단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헌금이 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헌금도 그러한 관점입니다.
우주적인 그 유니버셜 처치에 대한 관점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포털 영락교회에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는, 일꾼들에게는 그러한 관점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꾼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배에서 3년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예배소 그 사역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빨리라도 고린도에 가서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좀 고쳐주고 좀 바로 가르쳐야겠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오순절까지 있겠다고 그래요. 오순절은 지금 봄철까지 있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지 못하고 왜 에베소에 남아있겠다고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본문 8절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많이 타락되어 있고 힘든 장소였기 때문에 3년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때가 되어서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그와 동시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핍박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더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빨리 그러면 떠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떠나겠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에는 그가 가서 시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의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있고 베레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따르고 있는가 체크해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필요하면은 책망도 하고 경고도 주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말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왜 고린도를 가면서 마게도냐 갔다 내려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똑같습니다. 왜 가기 원할까? 그들의 문제를 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도 짧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겨울은 지나면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일을 함께 고심하고 기도하는 건데 풀어보자.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합니다. 정말 사도가 맞아, 저 사람? 사도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는데 가기 쉬울까요? 그뿐 아니라 파당을 했어요. 지금 파당을. 그러한 곳에 왜 가기 원했을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마게도냐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허락하신 사명에 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죠. 내 목숨까지라도 내가 바쳐서 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은 이러한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꾼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디모데와 아볼로.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 하면 생각나시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디모데 하면 이런 생각 많이 날 거예요. 아직도 젊다. 그리고 몸도 약해서 참 건강도 별로 안 좋다. 위 안 좋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위도 안 좋다. 그리고 굉장히 겁도 많은 그러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워서 걷기 시작한 초보자적인 그런 목회자가 아닐까. 이 젊은 지도자를, 이러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도직도 퀘션하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좀 잘 대해줘라. 좀 함께 일을 좀 잘해보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동일한 사역자로 보는 겁니다. 나를 대하듯 하라. 바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을 좀 디모데를 위해 주어라. 함께 일해달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의 복음을 일하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적다, 아는 것이 많지 않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높낮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동역자입니다. 다 사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권세가 되었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디모데가 아들 같은 자이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나의 동역자이다. 사역자로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분은 여러분 아볼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파를 제외하고,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게바파와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볼로와 바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맞는 것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 지도자는, 두 일꾼은, 바울과 아볼로는 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아마 아볼로파 사람들이 더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볼로 좀 보내줘라, 우리한테. 우리가 아볼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이 많이 권했습니다. 아볼로야, 너 가라. 당신 가십시오. 왜?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당신을 원합니다. 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 않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권면하고 권면을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왜 그랬을까? 어떤 관계였을까? 이 관계는 여러분 저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볼 때 이미 보았어요.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뭡니까? 이 파는 뭐고 저 파는 뭡니까? 우린 다 사역자일 뿐이다. 다 사역자다. 내가 심었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고, 그러나 교회가 잘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는 사역자일 뿐이고 일꾼들일 뿐이고 머슴일 뿐이고, 이것을 감당해야 하신 분은,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볼로와 바울은 사역자밖에 안 됩니다. 일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데 가지 않아요. 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와, 아볼로 왔구나, 모여라, 안 갑니다. 사절합니다. 나 안 가겠다 거기. 여러분, 아볼로만큼 사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목사가 있다면 정말 굉장한 목사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지방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이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문법, 수사학, 천문학 이런 거 다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도 정말 잘해요. 언변이 좋습니다. 오늘 말하면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 다 휘어잡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해서. 그런데 안 가겠다고 그래요. 왜?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볼로가 바울을 향한 마음, 바울이 아볼로를 보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왜?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잘 감당하면 되고 당신은 당신을 잘 감당하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이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팀워크로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면 누가 한 사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사명으로 받아서 주를 위하여 감당했을 때에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이러한 동역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미주의 오레곤의 포틀랜드에 있지만, 열방을 향한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영락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열정과 헌신으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함께 한 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